오늘은 저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저는 정말 주님 만나고 나서 또 지금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미국의 중학교 3학년 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때에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참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1977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을 그럴 때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누구 친구를 쉽게 사귄다거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특별히 첫 1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바로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부모님 신앙에 이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됐었는데 특별히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지만 그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 성경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도 많이 기억합니다. 그때 그 장면과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이민 세대와 이민 그 초창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고요. 그 만나는 하나님을 제 삶 속에 개인적으로 좀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련회를 갔던 데가 그 캠핑을 하면서 수련을 했던 곳이었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때 강사로 오셨던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면 각자 산에 올라가서 각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무섭긴 했지만 산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체험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주님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보다 제 이미지 속에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혹시 그런 모습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울면서 너무 좋아서 웃는 모습이요. 제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의 종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는 그때는 특별히 이제 젊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사들로 나갈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위한 그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을 바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단체와 함께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를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단기 선교 이제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선교 지역을 하는데 1989년도였습니다. 89년도에 제가 1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를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케냐를 생각을 하면, 특별히 아프리카를 하면 실질적으로 선교 지역에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전혀 그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아프리카 케냐로 대학생들을 모집하니까, 가자고 하는 것을 모집하니까 주로 대학부 회장들, 대학부 그 부회장들, 그 다음에 각 캠퍼스의 회장, 부회장 이런 임원단들이 가겠다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에 가는데 내가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가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각자 너무 잘나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 전에 수련회를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만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에 도전을 했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가자. 그랬더니 어느 한 학생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 원웨이 티켓만 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희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 보내줄 거니까 원웨이 티켓을 사고 갈 수 없고 라운드 트립을 사갖고는 가지만,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해서 토요일날 저녁이었는데요. 주일날 아침 일찍 어느 시골 지역에 예배를 보러 가자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차를 2대를 해서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한참 동안 헤매는데 이 차를 타고 오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한참 후에 저희들이 길을 찾아서 나왔을 때 이미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타이어가 2개가 터졌어요. 펑크가 난 거죠. 드라이브 사이드에 앞과 뒤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보니까 나중에 길거리에 뭔가를 놓게 돼서 그것을 우리가 런오버를 하고,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냥 학생들하고 농담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요나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요나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I think I'm a Jonah. 그래요. 제가 요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너가 요나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형제가 또 자기가 요나인 것 같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도자인데 내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미니밴에 돌 던지는 소리가 들려지고 핸섬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케냐 사람 6사람이요. 남자들 6명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던지면서 저희들 왔어요. Everyone come out,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데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손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요, 죽기를 가자고 그랬는데 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나왔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차 안에 있었던 것 그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가져가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조금 우리가 매는 맞긴 했지만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참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게 되고 얼마나 그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으로 끝난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참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제 이야기를 한 번은 다 들으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잖아요. 참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 상황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데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두 개 다 안 될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건축도 하지 못할 거고 교회 개척도 하지도 못할 거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의 역사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서 이제는 건축위원들이 새로 구성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교회에게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됐었는데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제가 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교회 건축한다고도 발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한다는 이야기도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저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새벽기도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다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에 들었던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어려운 일들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축복하게 됐고 물론 그 개척팀들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살 수도 없었을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페이먼트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풀어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너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셨던 은혜와 축복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짧은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도 제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때에 참 요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늘 신실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